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서 37장 말씀이 되겠습니다. 구약성경 1009쪽입니다. 구약성경 1009쪽 이사야서 37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37장) 1절부터 13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십니다. 히스기야 왕이 듣고 자기의 옷을 찢고 굵은 베옷을 입고 여호와의 전으로 갔고, 왕궁 맡은 자 엘리야김과 서기관 셈나와 제사장 어른들도 굵은 베옷을 입으니라. 왕이 그들을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에게로 보내매 그들이 이사야에게 이르되, 히스기야의 말씀에 오늘은 환난과 책벌과 능욕의 날이라. 아이를 낳으려 하나 해산할 힘이 없음 같도다.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랍사게의 말을 들으셨을 것이라. 그가 그의 상전 아스루 왕의 보냄을 받고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회방하였은즉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혹시 그 말로 말미암아 견책하실까 하노라. 그런즉 바라건대 당신은 이 남아있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하시더이다 하니라. 그리하여 히스기야 왕의 신하들이 이사야에게 나아가매 이사야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너희 주에게 이렇게 말하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들은 바 아스로 왕의 종들이 나를 능욕한 말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영을 그의 속에 두리니 그가 소문을 듣고 그의 고국으로 돌아갈 것이며, 또 내가 그를 그의 고국에서 칼에 죽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니라. 아수르 왕이 라기스를 떠났다 함을 듣고 랍사게가 돌아가다가 그 왕을 만나니 림난을 치고 있더라. 그때 아수르 왕이 구스왕 디르하가의 일에 관하여 들은즉 사람들이 이르기를 그가 나와서 왕과 싸우려 한다 하는지라. 이 말을 듣고 사자들을 히스기야에게 보내며 이르되, 너희는 유다의 히스기야 왕에게 이같이 말하여 이르기를, 너는 내가 신뢰하는 하나님이 예루살렘이 아수르 왕의 손에 넘어가지 아니하리라 하는 말에 속지 말라. 아수르 왕들이 모든 나라에 어떤 일을 행하였으며 그것을 어떻게 멸절시켰는지 내가 들었으리니 내가 구원을 받겠느냐? 나의 조상들이 멸하신 열방 고상과 하란과 레셋과 및 들라살에 있는 에덴 자손을 그 나라들의 신들이 건졌더냐? 13절 같이 읽습니다. 하맛 왕과 아르밧 왕과 스발라임 성의 왕과 헤나 왕과 이야 왕이 어디 있느냐 하라 하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도 이 새벽에 나오신 여러분 위에 우리 주님의 축복과 은혜가 함께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이사야 37장은 이제 36장부터 계속된 이야기에 진전이 됩니다. 아수르 왕 사네립이 그의 장군 랍사게를 보내서 이스라엘의 남왕국 유다의 사신들을 만나고 그리고 하나님을 조롱하는 이야기, 그리고 백성들에게 너희 왕, 너희 지도자 히스기야를 의지하지 말아라. 그가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한다고 하는데 그것은 믿을 수 없는 말이다. 너희는 너희 왕에게 속지 말라. 오직 아수르 왕만이 진정한 구원자가 될 수 있고 아수르 왕은 너희를 더 좋은 곳으로 인도할 것이다 하면서 심리전적인 이런 말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모독하고 이스라엘 왕을 폄하하는 이런 말을 하죠. 이제 왕궁 맡은 자 국내 대신 엘리야김과 또 사관 요아 또 서기관 셈나는 이제 그 말을 듣고 너무 안타까워서 정말 그들이 옷을 찢으면서 괴로워하고 그리고 히스기야 왕에게 와서 자기들이 들은 얘기를 전달하게 됩니다. 자, 적장 사네립 왕의 명령을 받고 온 랍사게가 도대체 어떤 말을, 그런 비극적인 말을 전했기 때문에 그 얘기는 모두에게 큰 슬픔과 아픔이 되었습니다. 히스기야 왕도 마찬가지. 히스기야 왕이 그 말을 듣고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 자, 먼저 우리 1절을 읽어보죠. 1절입니다. 시작.
히스기야 왕이 듣고 자기의 옷을 찢고 굵은 베옷을 입고 여호와의 전으로 갔고. 히스기야 왕이 신하들로부터 랍사게가 전한 말을 들었어요. 아수르의 장군이 전한 말. 그리고 그 말을 듣고 너무 참혹해서 자기 옷을 찢었다 그랬어요. 자기 옷을 찢는다는 것은 극심한 슬픔과 분노를 표현한 거예요. 어떻게 이런 참담한 말을 전할 수 있는, 너무 슬픈 거예요. 또 여기 보니까 굵은 베옷을 입었다 그랬어요. 굵은 베옷을 입었다는 것은 참회의 때에 입는 옷이에요. 하나님 앞에 너무 괴로운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잘못했으면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이렇게 만드실까?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셨을까? 아수르에 의해서 우리가 이런 모독을 당할까? 이게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하나님 앞에 너무 죄송해서 그런 참회의 마음으로 그가 부르짖고 있는. 그 다음에는 여호와의 전으로 갔다. 여호와의 성전으로 갔다는 거죠. 이제 이 문제는 우리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어요. 하나님만이 도와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하나님께로 나아갔다. 하나님의 성전으로 나아갔다. 왕 자신이. 그리고 그는 그 신하들을 이사야에게로 보내서 이제 이사야도 이 문제를 위해서 기도하도록 하는 거죠. 자, 우리 2절 말씀입니다. 2절입니다. 시작. 왕궁 맡은 자 엘리야긴과 서기관 셈나와 제산 중 어른들도 굵은 베옷을 입으니라. 왕이 그들을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에게로 보내매. 이사야에게로. 이 하나님의 종 선지자에게 가서 이 문제를 의논하고 그에게도 기도를 부탁하라는 거예요. 기도를 부탁. 자, 그러면서 오늘 히스기야 왕이 이사야에게 전하는 그 말 속에 이제 사신들을 통해 신하들을 통해서 그 말을 이사야에게 전하는데 그 말의 의미가 참 놀랍죠. 자, 우리 3절 말씀, 여기 히스기야의 심정이 담겨져 있는 그런 메시지입니다. 3절을 읽어보죠. 3절 시작. 그들이 이사야에게 이르되 히스기야의 말씀에 오늘은 환난과 책벌과 능욕의 날이라. 아이를 낳으려 하나 해산할 힘이 없음 같도다. 너무 우리가 무능력하다. 너무 무기력해서 어떻게 할 도리가 없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볼 힘이 없어. 왜? 남한국 유다는 이미 너무 많이 연약해졌고 은과 금을 다 갖다 바친 이 나라에 무슨 국력이 남아있겠어요. 그들에겐 절망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것을 환난과 책벌과 능력의 날이라는 거예요. 환난이라는 건 뭐예요? 너무 그 재난과 고통이 너무 짓눌려서 어떻게 감당할 수 없는 그런 고통을 환난이라고 표현해요. 또 책벌이라는 건 뭐예요? 책벌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견책, 하나님의 징계. 오늘은 하나님의 징계의 날이야. 하나님이 우리를 징계하고 있어. 지금 아수르를 통해서 남한국 유다를 징계하고 있어. 하나님만 의지하지 못한 우리의 잘못을 하나님이 책망하고 징계하는, 그 책벌의 날이라. 그 능욕의 날이라. 그 능욕이라는 건 모욕과 굴종이에요. 모욕과 굴종. 하나님을 저들이 모독하고 이 남한국 유다를 저들이 모독하고 있다. 그 능욕, 괴로움과 고통과 멸시의 날이라. 마치 그것을 종합적으로 표현하면 아이를 낳으려는 임신부가 아이를 해산할 힘이 없어서 이거 아이하고 같이 죽게 생긴 거예요. 이 참담한 상황, 이것을 이사야에게 전달하는 거예요. 이게는 전능한 하나님 앞에 당신이 기도해 달라는 그런 의미가 있는 거죠. 왜? 우리의 힘으로는 이제 해결할 수가 없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만을 바라볼 수밖에 없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이사야에게 구체적으로 보낸 그 히스기야 왕의 전원 메시지가 바로 이제 구체적으로 4절에 소개되고 있죠. 4절 말씀을 읽으면 4절입니다. 시작.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랍사게의 말을 들으셨을 것이라. 그가 그의 상전 아스루 왕의 보냄을 받고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회방하였은즉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혹시 그 말로 말미암아 견책하실까 하노라. 그런즉 바라건대 당신은 이 남아있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하시더이다 하니라. 이 남아있는 자, 지금 46개의 성은 다 이미 정복됐고 아수르의 말발굽 안에 다 짓밟았는데 이제 예루살렘 성에 유독 남아있는 이 백성들, 이제 마지막 숨을 쉬고 이거 생명을 부지하고 있어요. 이 남아있는 자들을 위해서 기도해달라. 역시 기도밖에 부탁할 게 없어요. 하나님 앞에 내가 나가서 기도하지만 내 주위에 기도하는 분들에게 이것을 부탁하는 거예요. 집사님 저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권사님 저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 가정에 지금 이런 어려운 일이 있어요. 기도해 주십시오. 단 5분도 좋고 1분도 좋아요. 저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하나님 앞에 왜? 하나님만이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근데
오늘 이제 히스기야의 그 전원 속에 우리가 구별되는 말이 이제 4절에 보니까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랍사게의 말을 들으셨을 것이라. 이 아수르 장군의 말을 하나님 당연히 들으셨겠죠. 그가 그의 상전 아수르 왕의 보냄을 받고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회방하였은즉. 근데 오늘 이 히스기야의 표현 속에는 살아계시는 하나님이라고 표현해요. 이제 우상들은 다 죽은 자들이에요. 우상의 신, 우상 숭배하는 그 신들은 다 죽은 신이지만 여호와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 그래서 히스기야는 그분을 살아계시는 하나님이라고 고백해.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저들이 회방하고 모독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분명히 들으셨을 것이고 하나님도 징계하실 것이고 하나님도 분노하셨을 것이다. 아마 하나님도 저 대고를 그냥 두지 않으실 거다. 견책하실까 하노라. 그러니까 당신은 하나님 앞에 이 백성들을 위해서 더 기도해 달라는 기도예요.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왕이 이사야 선지자에게 기도를 요청하는 거죠. 사실 이제 이사야서 7장에 가면은 히스기야의 아버지는 아하스 왕 때 아람과 에브라임 연합군이 쳐들어와서 온 백성과 아하스 왕이 사시나무 떨 때가 있었어요. 그때 이제 이사야가 얘기해요. 저들은 아람과 에브라임 저들의 연합군은 연기 나는 부직갱이 지팡이에 불과하다. 겁낼 것 없다. 이렇게 위로하는 말을. 자, 그리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라 그러죠. 근데 이제 그때도 아하스는 이사야에게 와서 기도를 부탁한다는 말은 없어요. 그 아하스 왕은 믿음이 있는 왕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자꾸 아수르만 아수르를 의지해서 어떻게 저 아람과 에브라임을 좀 어떻게 무찔러 보려고 하던 게 아하스인데 결국은 뭐예요? 이게 하나도 성공하지 못하잖아요. 결국 아하스가 이제 남왕국 유다를 집어삼키기 위해서 달려와서 그의 아들 히스기야 왕 때 나라에 큰 위기가 당하게 된 거죠. 여러분, 고난 가운데 우리가 할 일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밖에 없어요. 기도의 사람들에게 기도를 요청하는 것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혹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를 위기에서 건져내실까 하노라. 이것이 이제 히스기야의 전언이에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가 내게 보일 것이다. 역시 기도 외에는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방법이 없다. 이 참담한 환난과 책벌의 능력의 날에 그가 할 수 있는. 자, 이제 이사야는 하나님 앞에 얼마나 기도해. 당연한 거죠. 이 국가적인 위기 속에서 어떻게 선지자가 기도하지 않을 수 있었겠어요. 그래서 이제 히스기야가 자기가 기도하고 나서 그 답변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5절과 6절 말씀. 5절과 6절입니다. 시작. 그리하여 히스기야 왕의 신하들이 이사야에게 나아가매 이사야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너희 주에게 이렇게 말하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들은 바 아수르 왕의 종들이 나를 능욕한 말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이사야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신하들에게. 그래서 히스기야 왕에게 전하라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너희도 들었지. 나도 들었다. 아수르 왕의 종들이 나를 능욕했다는 걸 내가 안다. 하나님 말씀하셔.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하나님은 늘 첫 번째 말씀이 두려워하지 말라. 여러분도 어떤 두려움과 걱정거리가 있더라도 두려워하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두려워하지 말라. 뭐 어떤 고난 당하던 그런 믿음의 사람이 그 감옥에 갇혀서 이 성경을 읽는데 그 나라의 어려움 때문에 늘 두려움에 쌓여 있는데 자기는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을 이렇게 세워봤더니 꼭 365번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 매일매일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신다. 우리는 매일 두려움에 쌓여요. 걱정과 근심의 노예가 되는.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이사야 7장에 보면 아하스 왕에게도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만 의지하십시오. 이렇게 하면서 아하스에게 권면하던 그런 내용이 오버랩 되어 나오죠. 자,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이 어떤 일을 계획하느냐? 그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고 부르짖으니까 하나님이 일하시기 시작하는. 우리가 전에도 살펴볼 때 보면 여호와께서 자리에서 일어나셨다 그랬어요.
일어나셔서 하나님이 일하시기 시작하시고, 어떻게 일하셨느냐? 자, 7절입니다. 7절 시작. 보라, 내가 영을 그의 속에 두리니 그가 소문을 듣고 그의 고국으로 돌아갈 것이며 또 내가 그를 그의 고국에서 칼에 죽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니라. 아멘. 이 하나님의 답변이, 보라, 내가 영을 그의 속에 두리니, 한 영. 하나님이 부르시는 천사일 수도 있고, 뭐 여기서 영은 루아타라는 말이지만 하나님의 한 영, 성령을 그 마음에 부을 수도 있고, 그렇죠. 근데 성령은 거룩한 자들에게 붙는 거지. 이 영은 어떤 천사들이나 어떤 그들을 미혹해 하는 영을 붙겠다는 거예요. 내가 영을 그의 속에, 그러는 건 누구예요? 아스르 왕의 마음 속에 내가 거짓된 영을 넣을 것이라, 미혹하는 영을. 그래서 그 영이 그들의 마음에 임하면 그 아수르 왕이 드디어 헷갈리기 시작. 이거 생각하시. 그러니까 이제 전에 열왕기야 22장 8절 14절 이렇게 보면은 유다의 여호사밧 왕과 북이스라엘의 아하 왕이 연합군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외국과 싸우기 위해서, 아람과 싸우기 위해서. 그럴 때 그들은 진실한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않고 거짓 선지자의 말을 들어. 이들이 100명이 넘는 선지자, 왕이여 싸우셔서 이기게 승리할, 하나님이 승리를 주십니다, 막 그래. 그러니까 이제 이 아합 왕이, 그런데 이들의 말은 다 그런데 나에 대해서 꼭 나쁘게 예언하는 선지자가 하나 있다. 그게 누구냐? 그러니까 미가야라는 거야. 그 미가야는 꼭 내가 생각하는 반대로만 말한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호사밧 왕이 그 미가야를 좀 데려오라고. 미가야를. 그래서 미가야를 데리고 왔어. 미가야에게 물었어. 우리가 지금 전쟁에 나가면 이 남북이 연합군을 만들었는데 이기겠느냐? 아니라. 당신은 죽는다. 이 미가야가 그래.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전해. 내가 거짓말하는 영을 아합 왕의 마음속에 넣을 것이다. 그리고 선지자들의 마음속에, 저 거짓 선지자들 100명이 넘는 선지자들의 마음속에 거짓된 영을 내가 넣어줄 것이다. 그래서 그들은 아합 왕이 이긴다고 전쟁에 나가라고 막 부추겨. 거짓 선지자들은. 그러나 미가야는 그렇게 당신은 죽을 것이다. 진실을 예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종종 이런 거짓된 자들을 미혹하게 하기 위해서 그들의 마음속에 이런 영을 부을 때가 있다. 이 비극이죠. 근데 오늘 아수르 왕의 그 교만하고 건방진 아수르 왕의 마음속에 내가 내 영을 부을 것이다. 이 거짓된 영. 그래서 그가 미혹을 당하고 그 소문을 듣고 고국으로 돌아가고 거기서 죽게 될 것이다. 비극적인 거죠. 하나님은 다 계획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모든 걸 주관하시는 분이 누구냐? 여호와 하나님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일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하나님. 그들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기 시작했을 때, 하나님 앞에 간구하기 시작했을 때 하나님이 역사하셨다. 내가 영을, 미혹된 영을 그의 속에 두리니, 그가 헛소문을 듣고 어떤 소문을 들어서, 안 좋은 소문을 들으면 사람들은 불안한 거야. 고국으로 돌아가고 거기서 그의 아들들에게 죽임을 당해. 이런 배경, 이제 그런 과정은 앞으로도 계속 소개되겠습니다만은 그러는 거예요. 자, 결국 이렇게 돼서 이제 이렇게 히스기야 왕은 마음에 좀 안심을 했겠죠. 이사야를 통해서 말. 이제 그때 어떤 일이 나느냐? 아수르 왕이 라기스를 떠나고 림나를 치고 있었다. 이제 그런 내용이 소개됩니다. 8절 말씀은 8절입니다. 시작. 아수르 왕이 라기스를 떠났다 함을 듣고 랍사게가 돌아가다가 그 왕을 만나니 림나를 치고 있더라. 뭐 어떤 이유가 있는지 모르겠는데 사네립 왕이 군사를 돌려서 림나를 치고 있었다. 림나도 이스라엘의 남은 유다의 성읍 중에 아마 하나였어요. 근데 뭔가 이렇게 이제 그의 마음속에 뭔가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야. 왜? 라기스에 지키고 있다가 뭔가 림나가 불안한 거야. 그러니까 림나를 또 치고 있었어요. 근데 그때 그가 들은 소문이 있어요. 이게 이제 하나님의 역사죠. 자, 9절 말씀이에요. 9절 말씀을 같이 읽죠. 시작. 그때 아스로 왕이 구스 왕 디르하가의 일에 관하여 들은즉 사람들이 이르기를 그가 나와서 왕과 싸우려 한다 하는지라. 이 말을 듣고 사자들을 히스기야에게 보내며 이르되. 자, 이 9절이 이제 하나님이 이사야에게 주신 말씀이 이제 응답되어 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아스로 왕이 바로 그때 구스 왕 디르하가의 일에 관하여 들었다. 구스 왕이라는 건 에디오피아 왕이에요. 에디오피아 왕 디르하가가
군사를 모아서 아수르 왕을 공격하러 온다는 거야. 지금 아수르를 두고 지금 여기 남한국 유다에 이스라엘에 와 있는데 뒤에서 그들을 공격할 계획을 세우고 지금 오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에디오피아가 왜 갑자기 나타날까? 뭐 우리는 추측을 하면은 에디오피아의 시바 여왕이 이렇게 솔로몬을 만나러 왔었고 이런 어떤 인연관계 때문에 그럴까 생각하는데 이거는 어디까지 소문이라는 거야. 그런 소문이 막 들려와 아수르 왕에게 에디오피아가 그때는 강력한 나라였는데 그 많은 대군을 이끌고 오면 곤란하지. 앞에는 예루살렘이 있고 남한국 유다가, 뒤에는 에디오피아가 양쪽에서 치면은 내가 위험하지. 그러면 하나라도 해결해야 돼. 그들이 오기 전에 빨리 예루살렘을 정복해야 돼. 그러기 위해서는 성문을 안 여니까 전쟁이 안 되죠. 그러니까 편지를 보내서 히스기야 왕을 설득하는 거야. 히스기야야, 너 고만 고집 부리지 말고 빨리 나한테 항복해라. 그래야 좋은 일이 올 거야. 왜? 자기 뒤에 오는 에디오피아를 막기 위해서는 두 적과 싸울 수 없거든. 그래서 편지를 써서 히스기야 왕에게 보내는 거예요. 사자들을 히스기야에게 보내며 이르되. 자, 10절의 말씀 도대체 무슨 얘기를 써서 보냈을까? 10절입니다. 시작. 너희는 유다의 히스기야 왕에게 이같이 말하여 이르기를 너는 내가 신뢰하는 하나님이 예루살렘이 아수르 왕의 손에 넘어가지 아니하리라 하는 말에 속지 말라. 히스기야 왕에게 말하는 거야. 너희 하나님이 너들한테 그렇게 얘기를 했다며 이스라엘을 통해서 아수르 왕의 손에 절대 예루살렘은 안 넘어갈 거야. 두려워하지 마. 이걸 알았는지 어떻게 눈치챘는지 모르겠어. 이 말에 히스기야 왕 너는 속지 말아라. 너희 하나님이 너희를 지켜줄 것 같으냐? 비록 그런 말을 이사야를 통해 들었어도 너는 속지 말아라. 속지 마라. 너희 하나님께 속지 마. 이게 말이 돼요? 히스기야 왕은 하나님을 섬기는 왕인데 어떻게 하나님의 말에 속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러면서 자신이 하나님보다 더 유능하다는 걸 아수르 왕 사네립이 지금 교만하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11절입니다. 11절 시작. 아수르 왕들이 모든 나라에 어떤 일을 행하였으며 그것을 어떻게 멸절시켰는지 내가 들었으리니 내가 구원을 받겠느냐? 아수르 왕들이 한번 나서면 아수르 왕은 거의 신들과 같아. 그러니까 너희가 믿는 하나님도 아수르 왕에게는 당해요, 못 당해요? 못 당한다는 거예요. 너희가 믿는 너희 여호와도 아수르 왕에게는 안 돼. 내 위에 선배 왕들이 다 어느 나라든 전쟁하면 다 이겼어. 그들도 신들이 있지만 그들의 신들도 우리 선배 아수르 왕들에게 다 무릎 꿇었다니까. 그러니까 너가 믿는 하나님 여호와도 내 앞에 무릎 꿇을 거야. 그러니까 그 어리석게 그런 능력 없는 신에게 속지 말고 빨리 문 열고 항복해 이놈아, 이런 얘기에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아수르 왕이 얼마나 교만했으면 세상에 너희 여호와도 내 앞에서는 꼼짝 못한다는 거야. 그러면서 자기 조상들의 얘기를 해요. 자기 조상의 왕들이 이렇게 많은 나라를 정복했다는 거야. 그들의 신도 그들을 지키지 못하다. 아수르 왕이 가면은 아수르 왕은 신과 같은 존재들이야. 당할 자가 없다는 거야. 당할 자가. 자, 12절 한번 더. 12절 13절 같이 읽죠. 12절 같은 얘기니까 시작. 나의 조상들이 멸하신 열방 고상과 하란과 레섹과 및 들라살에 있는 에덴 자손을 그 나라들의 신들이 건졌더냐? 하마돈과 아르바돈과 스발라임 성의 왕과 헤나 왕과 이야 왕이 어디 있느냐 하라 하였더라. 아멘. 그러니까 이 아수르 왕이 얼마나 교만하고 건방져. 그 많은 자기 이 나라의 왕들이 조상들이 정복한 나라들의 이름을 열거하면서 그들이 자기들의 나라를 우리의 아수르 왕들에게서 건지지 못했다는 거예요. 지금 그들이 다 어디 있느냐? 다 파괴되고 정복당하고 없다는 거예요. 나라 이름도 없고. 이처럼 아수르 왕은 강력한데 히스기야, 너가 믿는 여호와가 내 앞에서 힘이나 쓸 것 같아? 내게는 못 당할 거야. 신들도 내 앞에서는 꼼짝 못해. 그러니까 아수르 왕은 자신을 신으로. 그러니까 로마의 황제 가이사는 자기를 신처럼 백성들로 숭배하도록 한 거예요. 일본에 가면 천황이 있어. 천황을 그 사람들은 신으로 여겨. 신으로. 그래서 거기다가 참배하잖아. 일제 시대에도 신사 참배.
자기 왕들에게 자기 일본의 천황에게 절하라는 거예요. 그게 신사참배예요. 신사참배. 왜? 그를 신으로 보니까. 이게 얼마나 건방지고 교만한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참 사람이 이렇게 교만할 수 있구나. 아수르 왕 사네립이 지금 한껏 교만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를 그냥 두실 리가 없죠. 하나님이 이다시기 시작. 그리고 지금 헛소문을 듣고는 지금 더 빨리 지금 히스기야에게 항복을 받아내려고 이렇게 지금 있는 말 없는 말로 위협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히스기야는 이제 우리 10절에 보면 그 편지를 받아들고, 그러니까 1차 때는 편지가 아니고 그냥 전한 말을 들은 거고, 1절에는 이제 여기서는 그 아수르 왕이 보낸 그 글 편지를 받아가지고 히스기야 성전에 올라가서 기도하는 거예요. 이사야에게 기도를 부탁했지만 또 다시 올라가서 기도하는 상황. 그때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실까 하는 것을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환난과 책벌과 능력의 날이 당할지라도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를 그 가운데서 구원하실 수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직 기도 외에는 없다.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살아계시는 하나님이 오늘도 일하고 계시고 역사하고 계신다. 그 전능하신 주님을 의지해야 돼. 오늘도 예수님은 살아계시고 우리와 동행하십니다. 그분 앞에 부르짖고 기도하는 자마다 그분이 도와주시고 그분이 우리에게 구원의 승리를 허락하십니다. 오늘도 예수님과 함께하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